할렐루야. 예, 새로운 반년을 기도로 시작하는 2022년 여름 특세에 오늘 셋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주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4층에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어서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특세가 며칠 남았죠? 오늘 빼고 이틀 남았죠? 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벌써 절반을 넘었습니다. 저도 2번 남았습니다. 설교가 2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벽이 2번 남았죠? 저는 설교가 2번 남았습니다. 우리 공통점이 있으니까 힘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후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엘리야의 후반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려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19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엘리야 시대의 상황과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주전 9세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당시 악명 높았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다스리던 어두운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도시를 가지고 있는 페니키아 왕 엣바알의 딸로 바알 숭배자였으며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의 아내가 됩니다. 이세벨은 아합을 충동하여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이세벨의 이러한 박해와 영적 전쟁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하루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서 모아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1대 850입니다. 이 1대 850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주먹 다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들의 제단을 쌓고 또 엘리야의 제단을 따로 쌓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서 그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놓고 엘리야도 각을 떠서 놓게 됩니다. 어떤 미션이냐면 그것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얼마나 멋진 미션입니까? 이러한 공통된 과제를 놓고 이제 대결을 시작합니다. 먼저 숫자가 많은 850명의 선지자가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춤을 추며 나중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자신의 몸을 칼로서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까지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 정오가 지나고 그리고 해가 지는 저녁 때까지 가게 되었지만 불이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엘리야의 시간이 왔습니다. 엘리야는 물을 기르다가 나무와 재물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랑까지 쳐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물을 붓게 합니다. 이렇게 3번을 반복해 붓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모여있던 백성들에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라고 하자 골짜기까지 내려가 그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시대와 그리고 바로 그 전장인 1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익히 알지만 이 내용을 알고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되면 영적 전쟁이 끝나야 하잖아요. 하지만 끝나질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끝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호위 무사들과 같은 850명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그 현장에 있었던 남편인 아합 왕에게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24시간 안에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 선지자들의 목숨과 같이 하겠다라고 협박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은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자신이 자신의 신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협박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이 진심일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세벨의 협박은 진심일 수는 있지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로 더더욱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라도 엘리야를 죽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그를 협박해서라도 자신이 시작한 일을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리석게도 이런 이세벨의 함정에 푹 빠지고 맙니다. 두려움을 느낀 엘리야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내려가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사원을 두고 혼자서 광야로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의 처신, 엘리야의 행동, 엘리야의 이러한 결단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의 심정은 어느 정도 10분 이해는 가지만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가 칭찬받은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또한 목숨을 걸고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의 승리를 거뒀던 용기 있고 담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담대함과 용기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는 오만불손한 한 여인의 거짓 협박과 공갈이 두려워 떨며 북이스라엘 선지자라잖아요. 남유다도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어떤 곳도 아닌 남유다의 헤브론보다도 더 아래인, 그리고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광야로 더 내려갑니다. 거기서도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도망쳐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 상담학을 전공한 목사님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모델로 번아웃, 탈진, 소진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종신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 교수님이셨던 이관직 교수님이 쓴 목회자의 마음, 성도의 마음이라는 책에 어느 신학대학원생의 고백이 실려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쁜 사역과 학교 생활 탓에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와 내외적 갈등은 점점 심각해졌다. 어느 순간 사역자인 내가 교회에 가기 싫어졌다. 갈등 관계에 있는 목사님과 마주하기도 싫었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생각하니 사역이 기쁘지 않았다. 가정이 있는 신학대학원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초보다는 성장을 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은 아니었다. 부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여러 상황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그러다 보니 자녀를 향한 사랑도 점점 사그라졌다. 사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벌써 탈진 증상을 겪게 되었다. 그 상황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기에 심리적인 상태는 점점 피폐해졌다. 결국 나는 사역 포기라는 극단적인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첫 사역은 마무리가 되었다. 여러분,
흔히 목회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탈진 현상입니다. 이러한 탈진 현상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탈진을 했고 천하의 엘리야도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한 문장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항상 강한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항상 강한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탈진할 수 있습니다. 탈진한 엘리야는 결국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사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임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설득시켜가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가는가가 오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선지자로서의 이 직분을 사퇴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껴요. 그리고 죽음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명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과 함께 뒤따라오는 인생의 무의미함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기 때문에 결국 자칫 우리가 사명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동의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시간에 많은 것을 다룰 수는 없지만 다만 이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또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 회복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분명히 엘리야처럼 맞이할 텐데 그 위기를 잘 이기면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은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잘못 그 위기를 관리하고 그리고 그 위기에서 실패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그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5절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루만졌어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즉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따뜻한 빵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머리맡에 누웠어요. 여러분 저 멀리 있으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일어나서 가기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하고 계신 줄 몰라요. 그런 마음 정도면요 좀 힘이 있으면 가요. 저 부엌에 가서 냉장고 열고 물을 마실 수 있어요. 하지만 힘이 없을 때는 그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맡에 먹을 것을 두신 것이죠. 또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어떤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서 거기서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면 인생의 후반전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길을 인생의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죽게 해달라는 이러한 엘리야의 간청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얘 못됐다. 야, 너 그것밖에 못하니?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져 주시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먹을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탈진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탈진이 뭐냐면 몸의 기운이 다 빠져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고갈, 소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번아웃, 번다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탈진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일단은 일에 중독이 되었을 때, 일에 중독이 되었을 때, 나 혼자 뭔가를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리고 또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누적이 되었을 때, 그리고 몸을 혹사했을 때, 혹은 질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19장에서 자꾸 얘기한 것처럼 나 홀로 남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나님께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7천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항상 혼자였던 것이죠. 엘리야는 엘리사의 성격과는 완전히 달라서 좀 어떻게 보면 한쪽에 치우친, 어느 독불 장군인, 좀 강하지만은 한쪽으로 치우친 혼자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더더욱 사역자가 옆에 말할 사람도 없고 고민을 얘기할 사람도 없고 항상 혼자 하게 되면 이러한 탈진에 이르기가 참 쉽습니다. 곁에서 돕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목회자입니다. 선지자이지만 목회 현장은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마귀는 외로운 목회자, 동료가 없이 사역하는 목회자를 과도한 스트레스와 탈진을 틈타서 쉽게 무너뜨립니다.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지금은 오후 예배까지, 때로는 당회까지, 때로는 여러 가지 행사와 또 회의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몸이 이제 편안해지기도 하지만 피로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두 가지 감정이 드는데요. 하루는 한 번은 한쪽은 오늘 참 무사히 잘 마쳤다,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안도감이 듭니다. 오늘 참 그래도 잘 마친 것 같다라는 안도감이 들면서,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우울감이라고 하는 상반된 양가 감정을 겪곤 합니다. 여러분들 그 무대에 선 아이돌들이, 인기 있는 애들이 막 사람들 앞에서 그 정말 인기 없고 박수를 받고 초항을 받다가 집에 돌아오면 외로운 어떤 순간들, 우울감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잘 끝냈다라고 하는 마음도 듣지만 외로운 어떤 우울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다 찾아올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 극복해 나가느냐가 관건이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기에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수없이 치르면서, 그것도 혼자서 다 치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가 누적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 이후의 반작용으로 인한 우울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나쁜 감정이라고 우리는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이기에 잘 다루어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세벨의 협박이 이렇게 지금 피곤하고 피로가 누적되어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이 엘리야에게 한 방의 강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넉다운 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갈까요?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가는 과정은 결국 여러분들이 삶의 위기 가운데 이러한 탈진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하는 그림이 되고 지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책망하기보다는 그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든든한 식사와 그리고 쉼과 휴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든든한 식사와 깊은 잠과 휴식은 탈진한 사람들에게 회복의 첫 단계가 됩니다. 쉬어야 합니다. 힘을 얻어야 되고 재충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몸에 좋은 것도 먹고 못 잤던 잠도 좀 푹 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자꾸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은, 탈진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이것이 회복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첫 말씀이 참 좋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을 모아다가 한금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그리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저는 이 말씀을 종종 묵상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목회를 하면서 종종 우리 어떤 성도님들에게 이런 제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니다. 저를 찾아오는 경우는 극히 20%는 좋은 경우고 80%는 안 좋은 경우입니다. 목사님, 제가 1년만 제가 사명을 맡은 일을 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지금의 시간이 회복과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제안을 해오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것이 진심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게도 정확하게 1년을 딱 쉬고 돌아옵니다. 1년을 딱 쉬고 돌아와서 열심히, 지금까지 열심히 잘 감당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자신이 탈진되었고 자신이 쉬어야 되는 타이밍과 그리고 자신이 재충전해야 되는 시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당장 오늘 연말에 달려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너무 자주 반복하는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신뢰가 떨어집니다. 어쩌다 한번 10년, 20년 하고서 어쩌다 자기의 상황이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자꾸 너무 자주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좀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데리고 호렙산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3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인생을 끝내고 사명도 포기하고 나 안 해요, 나 그만둘 거예요, 나 말리지 말아요 라고 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3가지 사명을 주시는데요, 저 시리아의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아합의 모든 왕가를 숙청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 자신을 대신해서 후계자로 삼으라는 3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이런 새로운 사명을 발견할 때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동역자 없는 끊임없는 영적 전투와 오만불손한 여인의 협박으로 죽기를 구하는 연약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쉼과 그리고 먹을 것과 음식과 쉼을 줌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혼자 정말 힘써서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곁에서 상담해 주지 못했던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그를 위로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달래주십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그가 달려갈 길을 나아가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죠. 남의 일 같지 않고 남의 어떤 길 같지가 전혀 않습니다. 엘리야는 분명 자기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 못한 겁니다. 그래서 탈진이 왔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협박에 쉽게 넘어가 실패의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아름답게 마치지 못하고 불행하게 마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을 내미셨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후반전은 부끄러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승천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고, 목회자든 성도든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고, 갈멜산과 같은 큰 승리도 맛보지만 이세벨과 같은 우리 각자에게 취약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탈진하게 되고, 우울증도 찾아오고, 무기력해져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마침내는 사명도 놓고, 그리고 인생의 끈까지 놓거나,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엘리야처럼 우리는 그 위기를 이기고, 어렵게 찾아오는 그 인생의 큰 위기를 이기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우리에게 힘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과 핍박과 협박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달려갈 길을 다 가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을 생각할 때 그 누구보다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아픔과 그리고 삶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곳은 바로 갈보리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 혼자 수고하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있거나, 혹은 엘리야와 같은 시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와 위로 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 넉넉히 정말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